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헛된 영광을 쫓는 대신 우는 자들의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파괴된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존재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온유한 멍에를 함께 메고 잠든 평화의 세상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더위가 시작되어 움직이기도 귀찮은 7월의 첫 주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 주의를 성수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쭉정이었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한 행실을 버리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백성을 돕고 위로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나 토굴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숨으시는 주님께 저희가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태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희가 내뱉은 말들에 어느새 깃들었던 폭력과 혐오의 조각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많은 말로 자신의 답을 주장하기 전에 듣는 지혜를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찾고 싶은 욕망 이전에 침묵과 절제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살아갈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상처 입은 마음을 내어 놓사오니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귀한 생명과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군도 강건케 하시사 학업에서나 신앙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사람으로 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봉 재판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매출이 늘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로 만드는 빵들마다 사람들을 만족해 하여 재고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학업의 무게, 직장의 무게, 가정의 무게, 관계의 무게,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서로를 향한 비교와 정죄, 그리고 세상의 변덕스러운 요구들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보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 즉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트집 잡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초대, 즉 쉼으로 초청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늘나라 운동을 펼치셨으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냉담함을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는 말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다가가도 만족시킬 수 없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다 하고 내일은 저것이 옳다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진 세대를 정확히 꼬집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감격이 없고 죄에 대해 경고하셔도 통회함이 없는 영적 마비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 속에서 아이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탄식합니다. 이는 예수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 공동체를 외면하였고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예수 공동체를 또한 배척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금욕적이라 꺼려지고 예수님은 지나치게 사교적이라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공들여 능력을 행한 도시들이 등을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고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표방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았기에 그들의 운동은 과도하거나 유치한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실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의 짓거리와 같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기 어린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집니다. 마음이 오만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은 닫히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세상의 법칙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놀이입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부모가 주는 것을 전적인 신뢰로 거저받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구원과 안식은 내가 남다른 대가를 치러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전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겸손과 의존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의로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조건과 종교적 행위에 지쳐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청을 선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 까다로운 구전 율법이라는 종교적 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해야만 하는 무거운 굴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며 우리 존재를 증명하라 압박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만큼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는 행위 중심의 신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한 것들이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욕망의 부추김에 영혼을 팔고 노예처럼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고가 목적을 성취하고 대가를 얻으려는 수단이 될 때 수고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아래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진 희생이나 수고를 치러야 한다는 믿음 또한 짐을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며 금식과 기도를 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산 결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이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소위 축복을 받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같은 오류에 빠지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와 짐의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초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은 후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거나 너희가 문제 혹은 과제를 다 해결하고 오면 보상을 주겠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는 즉각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과 거친 파도가 당장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영혼은 깊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기지만 주님은 단지 당신에게로 오는 것, 즉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구원과 평안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욕망의 짐, 염려의 짐을 주님 발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이요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된 쉼은 단순히 하던 일이나 맡겨진 일들을 내팽개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 혹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는 대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삶이 무거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 하고 모든 상황을 내 힘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온유함과 자신을 낮추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을 짓누리려던 모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무거운 짐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쉰다는 것이 멍에를 벗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은 쉼이 아니라 곤욕이라 할 것입니다. 쉼은 다른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멍에를 억지로 지우지 않습니다. 그 멍에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명예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원하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멍에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가 매는 외멍에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결이 멍에라 합니다. 보통 경험이 많고 힘이 센 노련한 어미소와 아직 힘을 다룰 줄 모르는 어린 소를 함께 묶어 멍에를 메운다 합니다. 밭을 갈 때 무게 중심과 방향은 노련한 소가 다 감당합니다. 어린 소는 그저 그 곁에 서서 발만 맞추어 걸어가면 되었다 합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련한 소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 어린 소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도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제자에게 떠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맨 멍에 밑으로 제자를 초대하시고 함께 걷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 어린 소는 노련한 소가 되어갑니다. 즉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의무와 행위의 짐은 우리를 탈진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매는 멍에는 기쁨이 됩니다. 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는 아이들은 숨차게 뛰어도 즐거워합니다. 지치게 놀아도 더 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은 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원한 멍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의 멍에, 겸손함을 배우는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놀이 자체가 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수고 자체가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수고도 멍에도 쉼이 될 수 있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그 은혜를 신뢰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안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버둥거릴수록,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통제해 보려 할수록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욕망의 짐, 염려의 짐, 죄책감의 짐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발걸음에 우리 삶을 맞추도록 합시다. 주님과 매일 발맞추어 걸어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이한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고통당하며
불안해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 힘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보려 했기에 저희 심령은 늘 메마르고 지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따뜻한 초대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염려와 상처,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며 주님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고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